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라든지 진리의 문제라든지 거룩한 문제로 다시 거듭난 새 사람,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이거는 필생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질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가 쳐지면서 내가 너의 앞날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자기가 돌아왔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로부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억장이 무너졌고 믿음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앞날은 캄캄한 어둠만이 깃들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평소 때 좋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은 믿음의 법칙대로 살기보다는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습, 관습 이런 것으로 방법을 찾으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복강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 보면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겁니까? 13절서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소가 200이요 숫소가 20이요 암양이 2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쓴 방법이 뭐예요? 뇌물 먹이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왜 뇌물을 씁니까?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근데 어떤 부인들 하는 얘기가 결혼기념일 날 꽃다발 하나 가져가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어디 갔어? 다이아몬드 3카라트는 어디 갔어? 다이아몬드 3카라트는요 캐라트는 뇌물이고 꽃다발 하나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움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물질로 무엇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염소, 황소, 암나귀 무려 한 530마리가 되는데요. 이 재산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수억이 넘는 그런 재산입니다. 이거를 에서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물질로 뭘 한번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어떤 곡물 바치잖아요. 뇌물 바치는 겁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의 그 중심 속에 뭐였냐면 물질로, 뇌물로, 곡물로 뭘 한번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쓰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문제를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인간의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냐?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고,
그러니까 뇌물 530마리를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로 만들었죠.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게로부터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뭐예요? 인간의 방법이죠. 인간의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 뇌물 한번 바쳐보고, 여러분 누구한테 뭐 선물을 줘도 그렇잖아요. 뇌물을 줘도 한 번 주고 또 부족하면 또 두 번째 거 주고 세 번째 거 주고, 그런 마음이 확 열리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응답 좀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요, 무슨 만약 내가 자녀한테 한 100만 원을 주고 싶다, 100만 원 한꺼번에 다 주면 감동이 안 됩니다. 올 때마다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자녀한테 환심을 사는 방법이에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10만 원 준비했다, 다음에 또 오면 10만 원 또 줄게, 다음에 오면 또 10만 원 줄게. 그렇게 하면 10만 원 때문에 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질로,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려는 감정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다 인간의 방법 다 쓰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았어요. 자식들까지 다 야복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야곱과 씨름하더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1절에 보면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천사 한 명하고 야곱이 씨름했다. 그러니까 씨름했다는 건 레슬링을 했다는 얘기예요. 레슬링은 어떤 때 얘기입니까? 상대방을 엎어놓은 다음에 제압하고 목을 졸라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안 되겠으면 탭을 치는 거예요. 내가 졌습니다. 이게 레슬링이에요. 레슬링의 가장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천사가 씨름했다? 아니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사자를 꼬꾸라뜨려 놓고 숨 못 쉬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탭을 받아내는 게 그게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씨름에 대해서 호세아가 잘 말을 해줬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씨름은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뒤꿈치를 잡았고, 야곱의 첫 번째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는다. 두 번째 뜻은 뭐예요? 두 번째 뜻은 사기꾼 약탈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그래서 씨름을 했죠. 레슬링을 했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 했어요?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했다는 이야기는 야곱이 간절하게 불태전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마음으로, 불태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는 너무 약하죠. 오늘의 기도는 문화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의 기도는 너무 자주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기도라는 형식은 있으되 뜨거운 불태전의 마음에 내용은 빠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불사르는 그런 것이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불태진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8장에 나오는 배경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1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이 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자주 가라는 거예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했다는 겁니다.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견딜 수가 없어서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장 7절에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계속 불체전으로 기도했던 과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 강한 부정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이런 불태전의 기도를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의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졌다고 그러잖아요. 참 30살 먹은 아버지하고 2살 먹은 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딸이 이겨요? 근데 아버지가 졌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야 야곱이란 인간 아주 독할 대로 독한 인간이네. 이건 아주 그냥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겠네. 최씨의 3대 특징이 있더라고요. 최씨 곱슬머리에 옥리에 최씨 경주 최씨.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하나 만났는데 자기가 3대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독하다고 하나님이 져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누가 이깁니까? 부부 사이에서 말 잘하는 여자가 보통 이기죠. 그죠? 근데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면 누가 이겨요? 남편이 이기죠. 져주죠. 그죠? 부모하고 자식이 싸웠어요? 부모가 져주죠? 사랑하면 져주죠. 이해해주지. 그 사람 나를 축복해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어요. 져줬어요.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져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고집스럽고 아집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입니다. 허벅지 관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요. 허벅지 관절이면은 이게 허리뼈하고 장골하고 붙어있는 그 보통 고관절이라고 하잖아요. 여성분들 가운데 고관절 수술한 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로 보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남자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남자들이 거기만 맞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카프라고 그래. 카프.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 그 부분을 때렸어. 야곱은 야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욕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의 가장 내밀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각자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야곱은 야망이었어요. 물론 선택된 사람이었지만 형 에서가 나올 때 발뒤꿈치를 잡았죠.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죠. 아버지를 속였죠. 사람들 외삼촌을 속였죠. 뭐예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초적이고 내밀한 부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때리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그 사람이 변화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터뜨리셔야 되는, 깨뜨리셔야 되는, 파괴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깨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다 깨뜨리셨으니까 뭘 해야 돼요? 축복을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깨져야지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시키시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셨어요. 27절,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의 뜻, 이 뜻, 첫 번째 뜻, 발뒤꿈치를 잡는 자. 두 번째 뜻, 속이는 자, 약탈자. 두 번째 뜻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고 다른 사람 딴지를 걸고 딴 사람의 것을 속이고 약탈하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그것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첫 번째 뜻,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두 번째 뜻,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전자로 볼 때 하나님께서 발뒤꿈치를 잡는다, 이기려고 드는 것이죠. 약탈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내 목적을 세워놓고 내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고 약탈하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어요. 시몬을 베드로로 바꿨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사울, 큰 자를 바울, 작은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면서 인격 자체가 바뀌어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에는 이방인, 불신자, 멸망받는 자,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것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두 눈을 빼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두 발이 가운데 범죄하는 발이 있으면 찍어버려라. 한 발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도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자녀들 12명은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택된 민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은 축복된 가정이 됩니다.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꾸셨죠? 두 번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따라합시다. 야복. 야복이란 뜻은 샘 솟는다, 파랗다 이런 뜻이에요. 야복. 야복강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요단강 바로 맞은편, 요단강 들어가기 맞은편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간헐천이 흐르는 지역이었습니다. 홍수 때만 이렇게 심신의 물이 흘러가는 곳이죠.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야복이 뭐로 바뀌었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다는 얘기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복이 갑자기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환경을 한번 바꿔보려고 듭니다. 환경 바꿔봤자 뭐합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보장해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복이 무슨 이상한 곳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바꾸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가정이 뭐가 돼야지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광채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빛을 나에게 뜨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을 만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대한민국에 못 산다고 미국 간다고 좋아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떤 장소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머무르도록, 그래야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인들 보면은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원망 불평하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은 100% 맞는 얘기예요. 정말 99%도 아니야. 그분 입장에서 보면 100%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은 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뭐를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이엘을 지나갈 때, 야복강을 지나갈 때 해가 돋았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어때요? 멀쩡했던 사람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건강해지고 형통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절대 안 바꾸려고 들죠. 절대 안 바꾸려고 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은 치시는 거예요. 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줘요. 유대 사람들은 이름 자체에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신분과 인격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릇 지킨 많은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이 오늘 바뀌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또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인간의 내밀하고 또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을 때리십니다. 깨트리셔요. 깨트리셔서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깨질 것이 깨져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야복이 변해서 분이엘로 바뀌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법을 포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